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꽃피는 봄이 오는 이 남부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꽃피는 봄날, 우리 집에 뒷정원에 피어있는 이 꽃사과나무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봄날과 함께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북반구는 이제 가을이 오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3년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바댜에서 요나서 1장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본에 계신 분들, 한국에, 두바이에, 또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매일같이 함께하는 한 600여 명의 이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식구들이 저는 너무 귀합니다. 오바댜, 발음이 오바다가 아니고 대하니까 오바댜 발음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바댜는 성경에 66권의 성경 중에서 딱 한 장, 오바댜 한 장, 21절밖에 안 돼요. 한 장.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이 뭔 책입니까? 그러면 오바댜장께요. 우리가 뭐 바다같이 넓고 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바댜가 딱 한 장으로 된 제일 짧은 책. 그 오바댜의 내용은 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교회 입구에 딱 서갖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 분들한테, 장로님부터 시작해갖고 권사님 전부 오는 분들한테 요거 한번 질문한다고 생각합시다. 성경 질문 하나 할게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인 오바댜는 그 내용이, 그 주제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온 분들이 당황을 해갖고, 오마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죠. 나가 그런 걸 어떻게 안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도 다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씬 잘 섬길 가능성이 많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모르는 게 자랑이요? 시방? 그러니까 말씀 공부는 매일매일 빼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정 나는 목사님 말씀 공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듣기라도 하라고요. 매일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성경에 대해서 되차근갑다 하고 알아가고, 그 제시된 그날의 본문을 자꾸 읽으면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죠. 오바댜는 그 내용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짧은 한 장의 책에. 전에 뭐 선지자들도 중간중간 에돔의 멸망을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에돔을 멸망시키기 전에도 그냥 갑자기 멸망 안 시켜요. 그럼 뭐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말하고는 그냥 나 말했지? 그러고는 확 멸망시켜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요, 한 번 딱 말 안 되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래갖고 엄니가 그냥 한 번 말 안 되니까 그냥 째깐 애기를 자기 아들 그냥 막 지답듯이 잡는다. 그런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이붓 아들 아니면 진짜 자기 진짜 친아들이면 안 그래요. 계속 사실은 자식을 안 때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는다니,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라니,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 에돔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두 민족이 싸우리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두 민족이 싸우리라. 하나님은 뭐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미래를 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1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1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사고를 안 당하지. 근데 하나님은 1분이 뭐예요?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다 아시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두 민족이 싸울 거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에돔은 얼마나 속으로 고소하다 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유다의 멸망을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극심한 환란의 때에 형제 나라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에돔은 오히려 그들의 적군의 편이 되어서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구약의 오바댜세다. 이런 것을 아는 교인을 보면 내가 오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1, 2년 이렇게 해갖고 모른다께 도로 잊어본다께 사람이 잊어버리지 안 잊어본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란 것은, 공부란 것은 반복을 해야 나중에 이제 시험에 딱 나와도 알 정도로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셨죠. 예,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 에돔과 싸우자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사해의 남쪽 오른쪽에 산악지역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으로 굉장한 요새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군사들이 굉장히 용맹했어요. 용맹한 군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뭐든지 세상에서 돈이 많거나 힘이 좋거나 잘생기거나 뭐 학벌이 좋거나 뭐 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사로잡히죠. 북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무역로인 유명한 왕의 대로가 동쪽 고원을 따라 나 있었던 나라가 에돔 국가입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을 시간이 되신 분은 한번 넘겨서 찾아보세요. 거기 왕의 대로가 나옵니다. 에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에돔 나라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에돔한테 좀 통과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에돔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에돔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가거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에돔을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권력자들도 이런 성경을 보고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이상하게 인간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유한한 권력이잖아요. 전두환 보세요. 군사 그냥 그런 군대의 힘으로 권력을 잡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한때는 그냥 날아가는 새까지도 떨어뜨릴 정도로 대단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권력이 얼마나 무상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게 인생을 마치잖아요. 감옥에 가고. 근데 지금 모든 권력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권력만 잡으면 권력이 취해버려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참 기가 막힌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사울왕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됐어요. 잽이 안 됐어요. 그때는 여호사밧 때에 반기를 들었고, 여호람 왕 때 유다의 지배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아마샤 왕 때 다시 정복되었고, 아하스 왕 때 다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팔레스틴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두메인들로 알려지게 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에돔의 헬라식 발음이 이두메입니다. 에돔의 헬라식 발음이 이두메인, 에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탄생할 때에 헤롯 대왕,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근처에 3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이 악한 이 헤롯 왕이 출신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그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즉 야곱과 에서의 반목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이두메 족속은 주 70년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발람에 가담했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 후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두메 족속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장 안전하고 좋고, 말씀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잘 모르고 벗어나버리면 수많은 요즘에 그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쫓아다니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 참 은혜스러워요.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사랑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날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세계 80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세계를 다 품는 거죠. 하나님은 한국도 사랑하시지만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북한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저 노목사 자빨 빨갱이네. 얼마든지 욕하세요. 얼마든지 욕하세요. 다 받아들일게요. 그럼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싸워요? 같이 싸워서 같이 망하게? 같이 전쟁해요? 어리석은 사람들. 북한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요. 일본도 사랑해야 되고, 세계 모든 열방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이 회개하자 그 심판을 유보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봐줬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그 악독함이 하늘에 가득 찬 도시였어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멸족시켰는지 참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보수주의자, 절대 보수, 극보수 이 요나는요, 저 원수의 나라, 저 아수르 이를 갈았어요. 저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망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것도 언제요? 40일 후에. 참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이 날짜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니느웨의 총 책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아니 40일 후에 망한다는 이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두려워했다고 그것도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도 다 있네. 열렬한 이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요 극우 보수주의자였던 요나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꾸셨고 심판을 보류하시자 엄청 못마땅했죠. 이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 요나를 뜨거운 태양볕에서 보호를 하시고 다시 급히 그 박넝쿨을 마르게 하셔갖고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박넝쿨 하나가 또 금방 말라버려갖고 뜨거워 죽겠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박넝쿨 하나의 소멸에도 그렇게 아쉬워하면서도 좌우도 구별 못하는 그 조그만 아이들만 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성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그걸 예석해 하지도 않느냐고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파를 떠나서요, 지역을 떠나서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탄코 요나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철저한 유대 보수주의자입니다. 자기 민족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쓸어버려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4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요나 같은 신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순수해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적인 색깔만 들어가면 극보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나 되는 거예요, 요나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다 아버지가 판단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만은 요나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세요. 네. 모든 구약의 선지서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주셨다면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요나 같은 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 같은 신자 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꼴통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을 품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예. 공산주의는 우리가 얼마든지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것은 배척해야 되지만 그 공산주의 그 사상 밑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은 우리 그 백성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들이 어서 빨리 공산주의 붉은 용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처럼 북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백성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좀 모자라게 보이고 내 생각에는 아주 저 사람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이래야 한국에 분열된 우리 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발견합니다.
요나가 사명을 저버리고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칠 때 하나님은 태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셨어요. 또한 니느웨의 회개와 심판을 면하게 됨을 보고 불평하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아내를 내 배필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이 귀한 자녀들을 준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요나와 같습니다. 내 생각에 꽉 들어쳐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고집불통, 아버지, 그렇게 믿는 자들이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워매워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저런다냐 하고 참 안타까워 교회가 욕을 먹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요나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의 만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평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